우리는 계속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도 올렸지만 우리는 감사와 또 절제와 또 소망과 인내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인내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영적 보물 또 영적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하십니까? 우리 지금 지나고 있는 대림절기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매우 거룩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으며 또 주님이 탄생하시던 밤 베들레헴 들녘의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은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망망대해 같아서 세상은 매우 고도화되고 발전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 조급함, 그리고 분노와 갈등이 이 시대를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우리의 영혼도 잠잠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좀 편안하고 싶다. 그래도 내 마음이 좀 잔잔하게 평강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향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심오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요동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없애고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샬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 중에 참된 샬롬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평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가 무려 27년간을 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수감 생활 동안 외부로부터 단절된 채 급심한 고난과 불확실성에 그는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27년 감옥에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의 수감일지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는 그의 얼굴에 절망이나 좌절감보다는 오히려 흔들림 없는 평화와 희망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종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의 비전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이상과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바라보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눈앞에 불안한 염려와 현실을 붙들고 염려하는 대신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염려 아닙니까?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이상을 굳건한 신념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더 높은 가치에 집중할 때 그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요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증거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평강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일에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염려는 마음이 분산되고 찢어져서 나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압도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우리의 염려가 사라져야 비로소 평강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거리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평강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평강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이 변화되어서 염려거리가 없어져서 염려가 저절로 사라지는 동안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영적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우리의 영적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라는 얘기죠. 이 염려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사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영적 악순환을 통해서 계속 염려해서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보다 한낱 미물인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여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섭리를 우리의 염려를 걱정하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배 물건이 하나 오는 거에도 내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물건이라면 그게 제대로 도착할지 가지고도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게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더 큰 문제들 앞에는 얼마나 더 많은 염려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모든 염려의 짐을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고 삶을 방관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기꺼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도 좋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초대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도구로 작용하죠. 우리가 염려의 사슬을 끌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 주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염려마저도 주님께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주님께서 그 염려를 더 잘하시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염려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는
첫 번째 영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영적 결단이 성령의 은혜로 도움받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모든 것을 기도로 아랠 때 이루어지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 거장이자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고아 사역에 바치면서 단 한 번도 어디에 손벌려 후원 요청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야 했고 수많은 학교를 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늘 흔들림 없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고아들의 식사를 위한 양식이 전혀 없을 때에도 그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들이 도착하는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을 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뮬러는 자신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것은 조지 뮬러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명확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궁극적인 비결에 대해서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우리가 처한 특정한 필요와 상황을 아뢰는 구체적인 요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다르죠.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 그리고 간구는 제시스라고 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과의 교제를 해보았죠. 또 아이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되거나 걱정스러운 어떤 문제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벤트나 팩트들을 서로 교제하고 내놓으려면 일단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조금 무난하고 순탄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 그런 교제와 친밀함 속에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구하고 필요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숨김없이 주님께 토설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용서해 주시겠어?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선하심을 믿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내되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함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고 현실의 상황 속은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고통스럽게 하던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가하게 되며 그분께서 그 짐 대신 짊어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요, 하나님께서 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아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될까? 해결될까? 신경이나 쓰실까? 하는 불신앙적인 망설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만약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다면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사함으로 아뢰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능동적인 믿음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조급함과 짧은 안목, 우리의 시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완벽한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기다림조차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속에서는 최적의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닫는 깊은 영적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소진시킵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초월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은혜로 문제 해결을 넘어 아주 초월적인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염려를 이기고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 평강을 얻는 두 번째 영적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파수꾼입니다. 하늘의 파수꾼이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간절한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죠?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나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차원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삶이 저렇게 팍팍한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 너무나도 밝고 평화로워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니까? 이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온함이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 차원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놀라운 파수꾼의 선물, 하늘의 파수꾼,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군사적인 용어로 적의 침입으로부터 적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생각, 이성사고는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고 혼란시키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거기를 잡으면요, 우리의 혼을 잡으면 우리의 몸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잠식해서 잡아버리는 것이죠. 거기는 완전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세상의 어떤 불안과 유혹, 염려 혹은 고통,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괴롭히는 생각에 침투하여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놀라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룩한 보호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얼마나 조건적이고 덧없습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관계가 좋으면 잠시 평화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적 조건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순간 세상에 주는 평화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근본적으로 다른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한의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덧없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영원하고 견고한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이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고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떠한 염려와도 그리고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와도 싸워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경북에서 목회를 하시는 젊은 분입니다. 제 나이대보다 조금 적거나 많거나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성도님들과 산악 자전거 하이킹을 같이 나갔다가 목사님과 한 분만 살아남고 자전거에 깔려서 나머지 4 남자들이 사망하는 아주 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주님 품에 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단 며칠이 되지 않은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비통함과 절망이 그 가족과 그 모든 사람을 다 덮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도 덮었을 것이요,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목사님도 도저히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니까 괜찮다, 기쁘다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평화는 그 교회에서 또 그 가족들에게 떠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족을 잃은 그 가족의 부인들이 다음 주일 예정된 주일학교 음식 봉사 당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사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그런 성도님들을 허락해 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음식 봉사를 하고 교회 일에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어떤 절망도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마치 파수꾼처럼 그렇게 그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슬프지 않겠습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폭포처럼 그렇게 쏟아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중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견디고 인내하고 정말로 단련된 온전한 믿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에 여러분 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평강으로 세상의 어둠과 불안을 물리치고 흔들림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파도가 없는 편안한 환경, 즉 고요한 항구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평강은 세상이 증언하는 것과 다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광풍이 일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던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규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온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자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한 기적 너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 홀로 누리시는 그 평화는 평화의 왕이시여 평강의 왕이신 그분 자체가 어떤 풍랑이 와도 모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의 그 모든 방해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 본질과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의 평화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파도가 없는 환경이 아닙니다. 파도가 있든 파도가 없든 주님께서 계시면 그 자체가 평화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그의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슬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시지 고요한 항구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우리가 얻은 평강은 삶의 거친 파도가 멈춘 고요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삶의 거친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그 파도 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는 샬롬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샬롬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은 어떻습니까? 잘 묶여서 그 폭풍과 풍랑을 피하고 아주 잘 유지하고 힘을 비축해서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께서는 항구에 있는 폭풍과 풍랑을 없애는데 하나님의 전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구에 메어져 있는 그 배들처럼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 배들이 결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대림절기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라고 함께 앞서 말씀 나눴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을 선물로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어려운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불안한 생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불안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파도가 없는 편안한 환경을 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그 거친 파도 속에서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빛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올 2025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2025년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평강만이 이 시대의 혼돈과 또 불안을 이기는 진짜 영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